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중에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고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이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모로부터 태어나서요, 어린 아이, 그리고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서 노년에 이르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써내려갔던 이야기들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의 하루하루 그 작은 에피소드들이 모여서 인생이라는 하나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거대한 이야기, 그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제 거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속,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하여서 이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이야기에만 몰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하에는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에피소드가 총 3번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방을 마련해주고 세심한 배려를 하자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낳게 된 귀한 아들이 이제 두통을 호소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죽게 되자 여인은 엘리사에게 호소하였고 또 그 아이는 결국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수넴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스라엘에 곧 큰 흉년이 일 것이니 너는 그것을 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이 기근은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이제 큰 흉년이 들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뭐 이렇게 들로 다니면서 풀을 뜯어가지고 국을 끓였던 사건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후에 등장할 그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아직 나병에 걸리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자면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이스라엘에 곧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며 너는 그 가족과 함께 이방 지역으로 피해서 그리고 7년을 거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사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결혼 이후에 이제 한 번 이사해 봤는데요. 뭐 이사라기 하기에도 약간 부끄러운 그런 이사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 바로 앞동으로 이사를 했었어요. 이제 618동에서 602동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앞으로 보이는 그 앞동으로 이사하면서도 사실 이제 생각해야 되고 또 고려해야 되고 이제 계획해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먼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거처를 옮기게 된다면 훨씬 더 고려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직장 문제, 그리고 아이에 대한 교육,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또 이삿짐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나아가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외국 땅으로,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1절은 엘리사의 권면이었고 2절은 그 권면에 따른 그 여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2절간의 그 행간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가족들은 급히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의 집과 그리고 전토를 처분하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름 부유하게 삶을 살았던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엘리사의 말이라고 해도 흉년에 대한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많은 재산을 놓고 떠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의 말이 있자마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블레셋 땅으로 떠났고 그리고 정확하게 7년을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 속에 급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여인은 굉장하게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얼마나 큰가, 그 믿음이 얼마나 큰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모든 것이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는 그 삶을 통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월라드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기도 한 이분이 영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영성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성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때로는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나의 손과 발로 그리고 나의 행함으로 이끌어가지 못한 채 내 머릿속에만 머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잘못된 순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순종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순종하면 그 복을 받는다는 그 기대감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곧 다가오게 될 세상적인 유익과 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순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실제로 이방 지역에서 이제 수년을 살다가 7년을 살다가 돌아온 그 수냄 여인이 맞닥뜨렸던 현실은 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한때 그녀의 소유였던 집과 토지는 이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남부럽 것 없이 살았던 그 여인이 한순간 갈 곳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빈털터리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주인이 없던 토지는 대부분 왕에게 이렇게 귀속된다고 해요. 왕의 소유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수냄 여인의 재산도 이렇게 몇 년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의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왕에게 찾아가서 호소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왕에게 찾아갔을 것인데요. 그 당시의 왕은 이제 여호와람이라는 왕인데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여인은 쉽게 하나님과 엘리사를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는데 그렇게 떠났다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이 빈털터리 신세일 뿐인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그 노예와 같은 삶을 했다면 그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 속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진정한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그 행함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들도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순종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보상을 받아야 해. 이렇게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반대말을 정의해 본다면 믿음의 반대말은 행함이 아니라 바로 공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순종을 통한 어려움의 현실들을 믿음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왕에게 어느 정도 나아가서 말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과거에 수넴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라는 말과 함께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왕에게 가서 그리고 사령관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집과 땅을 모두 잃어버린 상황, 그리고 왕을 만나서 호소해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여인은 엘리사의 도움이 없이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보다 정확하고 완벽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왕궁을 찾아간 그 순간에 때마침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왕의 곁에서 이 엘리사의 기적에 대한 이런 썰들을 풀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도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여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게하시가 그 여인을 가리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아이는 바로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완벽한 타이밍에 여인의 이야기 안에 등장하였습니다. 인위적으로는 절대로 맞출 수 없을 것 같은 그 퍼즐 조각들을 하나님께서는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종이었던 그 게하시의 입술을 통하여서 완악하였던 그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결과 여인은 잃어버렸던 집과 토지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에서 나왔던 그 소출까지도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세상적으로 평가하자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에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신앙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이라는 것을 나의 삶에서부터 뚝 떼어내어서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라는 작은 행위에 묶어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한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청소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제 신앙을 상담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모태 신앙을 가졌던 친구였는데요. 어릴 때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이제 교회에 출석했고 예배를 드렸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에게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들이 점점 넓어져서 마침내는 이제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조차도 뭔가 굉장히 무의미하게 여겨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신앙과 삶이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과 그 선생님들에게 이 신앙에 대한 문제를 상담했지만 그냥 믿어라, 믿으면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너의 말이 맞다고, 너의 고민이 맞다고 공감하여 주었습니다. 너가 고민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몸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보다 너처럼 삶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이야기도 맞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의 말씀은 결과론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부모님은 인생 속에서 그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 너와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인생의 수많은 굴곡들과 그 속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면서 그런 얻어진 결론이 바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너 나이 때는 그런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너 나이 때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고, 그 세월 속에서 믿음과 말씀과 분투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확고한 믿음이 되어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너의 모습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신앙에 대한 고민과 그 의심과 함께 말씀을 조금씩 읽어 나가면서 한 번씩 그저 말씀대로 행해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정말 그것을 왜 하는지 알 수 없어도 말씀에서 나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삶에서 실천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함께 기도하며 찾아보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야기들을 찾아가다 보면 나의 거대한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나의 고민과 슬픔 그리고 나의 방향성들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직 그 친구만의 고민일까요? 꿈 많고 고민 많은 단순히 청소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과거 그 시대에서도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분투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그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주인이시며 단지 교회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 뒤에서 천국에 이르는 그 영혼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순종 그리고 은혜의 삶이 계속 반복되어서 흘러갈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커져가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만나보십시오. 그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수넴 여인이 왕께 나아갔을 때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왕에게 찾아와서 이해하고 있음을 어떻게 말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이 때마침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를 요청했고 때마침 그가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 하나하나도 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맞닿아지기를, 이 땅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맞닿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삶의 아픔도 고난도 기쁨도 아름다움도 재해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넴 여인과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이해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떠한 결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가운데도 내가 오늘 나의 믿음을 걸고 나의 삶과 나의 미래를 걸고 따를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닿아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오늘을 우연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삶이, 나의 오늘의 인생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부분임을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 속에서 믿음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연결점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배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 예배와 삶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임을 그들이 깨닫게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아이들의 믿음이 단순히 교회에서만 작동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삶이, 그의 온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